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엄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명령이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는 그런 엄청난 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그렇죠? 한마디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어, 편파적으로 또는 편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참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지혜가 절대적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무리에 휩쓸려서 그런 편협한 또는 편견을 가진 무리에 휩쓸려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목자인 사람들을 물론 이 말씀은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만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도 그게 옳은 거라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그 준수해라라고 했던 게 여기에서 첫 번째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요즘 뭐 유행이죠. 목사님들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안수하고 다니시고. 근데, 물론 좋은 기능도 있지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래요. 특히 아무에게나. 누군가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목사로서 이제 직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안수겠지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선뜻 손을 내밀어서 안수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수를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안수를 하고 다니는데 뭐 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안수를 선뜻 하는 그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참, 이 목회자가 넓은 건 아니지만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정 때문에 가끔 판단이 흐려져서, 어, 어떤 문제에 연루되고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이제 교회 내에 이 목회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 교회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어,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나 어떤 단체들이 그런 교회를 포섭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그렇죠.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또 쉽게 그런 현혹하는 말에 그냥 막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곳에 안 가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순결하게 나 자신을 지키려면 그 불순한 곳에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목회자는 이 가장 자기를 지키는 좋은 방법은 분리입니다. 분리. 어떤 더러운 것들로부터 어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부터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목자들이, 감독들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고 그럴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위장 장애나 또 잦은 어떤 질병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음, 엄밀히 말하면 포도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감기약 하나를 먹을 때도 알코올하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위에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를 먹어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절대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예수님 제자들 성경에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포도즙으로 보셔야 돼요. 절대로 왕이나 나시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항상 포도즙을 마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독을 타서 주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포도즙은 뭐냐면은 싱싱한 포도를 가지고 와서 옆에서 그 왜, 응? 잠 맡은 자, 그런 말이 있죠? 그 성경에? 그러면 왕의 옆에서 잔에다가 이 포도즙을 그대로, 알갱이 그대로 놓고 쭉 짜서 주는 거예요. 그게 뉴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시라는 거지, 숙성되고 발효된 알코올이 있는 그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이런 성경 구절 보면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을 마시는데 합리화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 원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음, 막 그냥 죄가 금방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늦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 주님 앞에 가서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숨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뉴스인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죽였는데 28년인가 30 몇 년을 그 날만 되면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어요, 범인이. 그런데 그 날만 되면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안 드러나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현재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들 또는 어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돌아다니죠?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달라서 막, 내가 암 걸릴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들이 그 사람을 찾아내고 다 밝혀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은밀한 그런 선행들을 이 사람들이 안 보는데 내가 이거 해도 뭐 누가 알아주나? 아니요. 반드시 그것도 드러나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보상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묻히는 거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듯이 선행 역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안 봐도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한 모든 말과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든지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이 드러나든지 각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에서 죄를 선택할 거냐 또는 선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멀리하고 선을 더 많이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또는 죄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여기저기 파티를 많이 다니고 뭐 사람들 만남이 잦을 텐데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음주 가무에 휩쓸리고 또는 그런 성경에서 금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진중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보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씩 마시고 먹고 그러면 잠깐의 뭐 즐거움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실인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 몸에다가 그런 주님이 금하신 것들을 집어넣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